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르비딤에 인도하신 것 또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하나님은 르비딤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르비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신강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하여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강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실 물이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르비딤에 물이 없음을 모르셨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물이 없는 그 르비딤으로 인도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이 컸던지 그들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며 다급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기를 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호레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굳이 이런 방법이 아니어도 할 수 있으십니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를 물을 주어 마시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리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우리의 목을 죽이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아니면 시냇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넘쳐 흐르게 해서라도 그들로 마음껏 물을 마시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친히 호레산 반석 위에 모세를 대하여 서서 그에게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게 함으로써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릴 수도 있고 시냇물이 흘러 넘치게 해서 목을 축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앞에 하나님을 대하여 서게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도 않고 시냇물을 흘러 넘치게 하지도 않고 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듯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하셨던 이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거나 냇물을 부르게 해서도 마시게 할 수 있는데 왜 꼭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하셨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 즉 출애굽기 14장의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건넌 사건을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은 신강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 신령한 식물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서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죄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4절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이 반석은 모세가 쳐서 물을 낸 이 반석,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말씀은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쳐서 물을 낸 반석,
이 반석과 그 반석에서 나온 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신령한 음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나오는 물을 백성으로 마시게 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는 무엇일까요? 이 신령한 음료,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신령한 음료.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령한 음료, 이 신령한 음료,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는 생수를 주는 자, 생수를 주는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생수를 주는 분, 생수를 주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일컬어 생수의 근원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버린 것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그래서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역시 여호와는 생수의 근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우리 주님도 생수를 주시는 분이고, 자, 여러분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여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또한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분들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심으로 생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모세가 반석을 쳐서 나오게 한 신령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또한 친히 호렙산 반석에 서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 물을 내어 백성들로 마시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심한 고역과 더불어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고통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을 받아 강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였던지 그들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하며 자신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송하였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았을 당시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영혼의 만족함이 있었지만 힘들고 거친 강야 생활을 하다 보니 그 기쁨과 만족이 사라지고 영혼이 가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를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강야로 나와서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고 찬양하지만 너희들이 강야 생활할 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영혼이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이 목마름이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으로 인도하셔서 너희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이 목마르고 가람이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그들의 목을 적시게 하므로 너희들이 목이 가랄 때는 반석을 찾아와야 한다. 하늘에서 물을 내릴 수도 있고 시냇물을 넘치게 해서라도 우리의 목을 죽일 수 있겠지만 이 영혼의 가람은 오직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에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영혼의 가람이 해결될 때에 여러분의 육신의 일들도 다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서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가람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하늘에서 물을 내려서 시냇물이 넘쳐서 그런 물을 마시면 여러분이 그 가람이 그쳐질 줄 알고 여러분은 자꾸만 세상의 물을 찾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이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모든 인생의 이 모든 일들이, 가람이 해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러비딤에 인도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물을 먹어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 물을 찾고 있습니까? 절대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많다 하여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리적 배경을 통해서 혈통적으로 해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하나님께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이 이 모든 영혼의 가람은 오직 반석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이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만이 이 가람이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러비딤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시간 들음으로 안 들으면, 교회 오지 않으면 조금 좀 불편하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성전에 지금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저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리고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이 땅에 와서 반석된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이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이 물을 공급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급되는 걸 보기만 하고 가는 분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러비딤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러비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는 이 장면이 우리에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러비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는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세상 물은 먹어도 목마르다, 세상 물 마시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물을 먹어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것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시냇물을 넘치게 해서라도 우리를 목을 축이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 그 비로 목을 축이고 샘이 넘쳐서 흘러나는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반석된 그리스도, 반석을 쳐서 나는 그 물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 천국까지 인도하는 생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나를 죽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이런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고 기쁨이 없다는 분은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런 하나님을 잠시 만났으나 이것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소멸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소멸하신 분들도 다시 또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의 찬양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되는 방법을 말씀드렸죠. 정말 복음을 실컷 전하다 옥에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옥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까? 저희 교회는 보니까 대부분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요. 참 제가 그래서 참 대단한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 당하기 전에 미리 자원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원망할 일이 있어도 감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정말 묶고 있는 어떤 그 흑암의 근시들도 예수 이름으로 풀리게 되고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그런 되시는 하나님 만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고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는 이 몸의 소망이 무엇인가 천국에 소망을 둔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축복 안 받으려 해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